오늘날 대부분의 그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얼마나 강한가, 자기가 얼마나 잘났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의 단점은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요즘 참 이슈가 되고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완전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참 그럴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해오던 분이 그냥 한없이 연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강한 것이나 잘난 것은 자랑하고 그리고 드러내지만 사실은 대단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약하고 못난 것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하고 내가 정말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것이 만족스러우면 저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괜찮으면 이것이 불편하고 아쉬워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누가 옳았다 누가 틀렸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럴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정말 로마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 원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과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약점인 경우가 있잖아요. 약점이나 단점 안 갖고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없지요.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저도 약점이 있고 저도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자신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과 단점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입고 그것 때문에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간들 가운데 오늘도 이제 행복의 길 가운데 제가 제목을 연약함을 드러냄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인간 가운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과 자기의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비판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도 늘 만족 없이 살아요. 왜?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늘 남을 비판하기도 쉽고 남의 실수나 허점을 보면 이걸 정말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공격을 하고
이런 사람은 실수나 약점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자신도 실수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실수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그 약점을 비난함으로 인간관계 유지에도 참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주의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단속하고 우리 스스로의 모든 삶 속에 내가 빈틈을,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실수하고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또한 사람은 극복할 수 없는 단점을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극복할 수 있는 약점은 극복을 하고요, 만약에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약점을 즐기고 수용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여유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않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완벽하지 않고 단점이 많은데도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허술해. 저 사람은 정말 단점도 많은 것 같은데 참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때때로 실수를 해요. 근데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워요.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정말 성공의 길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실수하거나 실패한 뒤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실수 한번 해놓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긍정적인 실수와 실패와 어떤 그런 정말 낙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 하면, 다윗이 비록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자기의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인물로 더 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폭넓은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실패를 극복하는 즐거움도 맛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표적으로 한 세 분만 얘기할까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질이 참지 못하는 성질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40세에 모세가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그때 참지 못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어마어마한 죄죠. 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판을 시내산에서 갖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정말 금으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그냥 하나님 말고 금신상을 황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막 그냥 섬기고 난리를 치니까 화가 나서 못 참고 산산조각을 내잖아요.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또 반석을 또 이렇게 반석을 한번 치라 그랬는데 글쎄
이게 화가 나니까 백성들이 하도 그냥 속을 새기니까 2번, 3번 쳤다가 그냥 그게 반석에서 샘물은 나긴 났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람이죠. 여러분, 또 다윗 같은 사람을 봅시다. 위대한 사람 같지만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바세바의 아내를 간통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다굴기 전에 부인하고 배반하고 제 갈 길로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셔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했던 저주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디베랴 바닷가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약점과 단점 때문에 자신의 그 귀한 재능과 그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정하고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할 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완전치 못한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찾아오시고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약점을, 강점을 가진 사람보다 약점이 많은 사람을 쓰셨어요. 문제는 나에게 약점이 얼마나 있느냐, 그 내 약점과 단점이 얼마나 크냐, 이것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약점은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문이 될 수 있고 은혜의 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점과 단점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모셔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하나씩 무너뜨려야 돼. 나 자신이 완벽하다는 생각부터 무너져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되게 완벽한 줄 알아요. 그냥 자기는 틀림이 없대. 물론 틀림이 없을겠죠. 얼마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틀림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우리가 허술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완벽하다는 생각부터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고 주님을 주인 삼고 의지할 때 주님이 비로소 그때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해서 쓰시는 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더 순종하려고 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요, 어려운 환경에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인내와 그리고 섬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길들을 여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떤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100%의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이루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하나님, 요것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제가 요만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할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 나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만큼은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 말고는 다른 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신께서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의 자세가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빼내야 돼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 또 재산이 많은 사람, 또 뭐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막 지위가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주인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은혜의 물줄기는 더 강하게 시원하게 쏟아지고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에 깊은 산 중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어요? 깊은 산 중에 가면요, 골짜기가 이게 새카맣잖아요. 진짜 낭떠러지처럼 골짜기가 깊죠. 근데 골짜기가 깊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완벽과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나의 완벽과 나의 강함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죄가 싹트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수록,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수록,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붙잡아 주실수록, 은혜 주실수록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주께 고하고 드러내야 돼. 그러면 주님은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더 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온 소년의 도시락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죠. 왜? 장정만 5천 명, 거의 2만 명이나 모인 사람들이 들에 깔려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도시락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적지만 그 작은 것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축사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비록 적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어리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들림받고 쓰임받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